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9월 7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부터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이방 백성들에게 넘기실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흩어지게 하실 때가 있지만 징계가 끝나면 다시 모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징계를 당하면서 상심한 자들을 결국 고치시고 상처까지 싸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의 기간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 라는 겁니다. 또한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23절에도 보니까요.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52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종을 보내시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범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공의 하나님께서 가만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전쟁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와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위로하시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을 들추어내지 않으십니다. 징계받은 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범죄했던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했던 무리들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유혹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까 티끌을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날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책감을 털어버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지난날의 죄악된 기억을 잊어버리고 이제 일어나앉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멜론에서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지킬 것이니까 두려워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소식도 바로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통치하는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산을 넘으면서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9절에 보니까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은요, 바벨론에서 영혼까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주의 백성들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소리내어 외치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해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그날이 있음을 확신하고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들이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삶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할 때는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가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만 더 크게 부각될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 더욱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비참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형제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주의 일꾼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내 힘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려고 내 힘으로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까?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음을 확신하면서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지혜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나아갈 때 아닙니까? 하나님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지난날 회개한 죄악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접붙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되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거룩한 죄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형상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요,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